다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 영원한 일 바라며 앙망하는 세대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온 마땅히 주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아멘. 승리의 깃발들은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할렐루야. 함께 우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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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이러니하게 저번 주에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걸렸어요 제가. 네, 마스크 안 내립니다. 오늘 밥도 안 먹고 격리 다 끝났고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었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좋은 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하는지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금 일어나고 내 주변에 감염됐다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나에게 내리기 원하십니까? 묻고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연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유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짚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운 사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한 번 더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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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네.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일 행하실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아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풍성함과 믿음의 부요함과 은혜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의 믿음을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채 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고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연양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화답하며 순종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
말라붙이는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천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부족하여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온전히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게으르거나 혹은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섬기라고 또한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과 가족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의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연양교회 허락하신 사랑을 확인하며 또한 후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계획과 행사에 대해서 또한 예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리를 둘러보건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오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음번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이 저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서 속히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화의 소식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오늘은 이 땅에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들이 법을 준수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존대히 여기는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동안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며 나머지 2022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세관 목사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양의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은 찬양이 1곡, 2곡, 1, 2절로 기록되어 있는 CCM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붙어 있는 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 데 있어서 점점점 이 찬송가에 좀 더 멀어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붙어 있는 찬송가를 안 보고 1절부터 3절 또는 4절까지 부르라 하면은 1절은 알겠는데 2절하고 3절부터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분이고 가만히 시침이 뜨고 있는 분들은 이건 솔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론 제 기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그만큼 관심 있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한 것이고 찬양을 좋아하신 분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에 붙어있는 찬양 중에서 특히 내가 즐거이 부르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세상말로 18번이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불러진 찬송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장 많이 불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양이 가장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찬양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설교가 이 찬양과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찬송가 지금 우리가 불러있는 약 600곡 수록된 중에서 1절, 2절, 3절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왔던 천국이 나왔던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찬송가일까요? 한 게 오늘 퀴즈가 아닙니다. 머리 아파지니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더니 날로 가깝도다.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2절, 3절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한 미국의 찰스 버틀러라고 한 사람이 작사했고 제임스 블럭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이분들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파인스트리트 감리교회 출신인데 특히 작곡한 제임스 블럭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리교의 교리 중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인류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먹고 보니 이 찬송의 원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게 바로 그 찬송의 원제입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시작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찬송가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얼굴이 희미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나라인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거친들, 초막 또는 궁궐 이러한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편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받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가 통치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너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물으러 왔다가 너 재산 그것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사람들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가 주제는, 찬송가 가사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재짐을 내가 벗었더니 과연 나의 삶은, 내가 사는 환경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천국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희미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확신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못 살아도 잘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형편과 처지와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 속에 있는 그냥 평안함,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어떠한 안전함, 이것으로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함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내게 은혜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 이와 같은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현상이 뭐냐? 이것이 뭐 천국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특정 어떤 사람, 어느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었던 나라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의 나라든지 아프리카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꿈틀을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적대 국가이니까 상처를 줬으니까, 북한은 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그놈들은 망해야 되고 그래서 그놈들은 잘못돼야 되고,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에 당했고 우리가 전에 그렇게 역사적인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비전을 견인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막 빼앗는다, 움켜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야 빼앗고 그냥 이 소유에 집착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게으름, 태만, 쉽게 낙심, 믿음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는데, 사단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환경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또 세상적인 유혹과 유행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해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영적인 싸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내가 성경을 읽고 꾸준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누리를 누리냐?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싸우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세상 유혹을 다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 마음밭에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맨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회개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마귀의 적극적인 방해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처음 선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는 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건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만든 문장인데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은혜의 통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평안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내 심령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이 은혜의 통로는 막히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에 막히면 물을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온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 평강이 사라졌다, 봉사의 열정이 사라졌다, 이 은혜가 사라진 것은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면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요, 선진국일수록 가게 되면 굉장히 입국 절차가 복잡합니다. 관광 가는 것이야 이게 관광사에게 갔다가 맡기면 거기서 일종의 수수료를 떼고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이 비자를, 관광 비자를 내주지만요, 예를 들자면 무슨 유학을 간다든가 사업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1년 2년 정도 이렇게 체류하려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얘가 도대체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할지 뭘지 이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분 검사 철저히 하고 방문 목적이 뭔지 철저히 해서 아무나 입국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입국 절차는 그냥 자격 없이 아무나 거저 자동문처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입국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신분, 재정적인 보증 이런 자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조건을 내준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입국 비자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회개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인 회개는 사도 바울처럼 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심하는 것, 이와 같은 건 이례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평생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정죄해서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장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조라고 하는 성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읽으려다가 이게 조금 그랬는데요.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자신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우리는 태도 아닙니까? 태도.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 내면의 색이 아닌가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 우리의 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의 말의 부분이에요. 행실, 내면의 동기, 그리고 정서적인 이러한 모든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여호와의 패에 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고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말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당할 때 너무나도 이 물리치고 대적하는 힘이 약해져 있어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시험 당하는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시험을 당한 거 다 당하고 유혹받는 거 다 유혹받고 세상에 오는 그 모든 죄악된 것 다 동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29절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랬습니다. 버린 자. 이걸 제가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려놓음, 버린 자. 이 버린 자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원어에 찾아봤습니다. 버린 자. 도대체 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버린다는 뜻이 뭔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뭘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지 본문에 물론 간단하게 부모나 전토나 또 집이나 이와 같은 것을 버린 자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의미는 도대체 뭔지 이것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버린다라고 하면 그 버린 것이 복이다, 그 버린 것이 양보다, 그 버린 것이 내려놓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놨으면 좋겠는데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이를 버린 자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집안 형제 자매 이걸 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와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전치사 아포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분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 그리고 히엠이는 보내다. 이거를 뜻하면 분리해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해서 보내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리해서 버릴 것,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서 버릴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열심을 얻고요 골프라든가 이런 레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을 내 몸에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의 스포츠도 취미도 그것도 개인의 하나의 레저인데 그걸 왜 버려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것이 저의 요새가 되고 방해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보내라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일까지 안 지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뭐 내저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낚시 다니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늘 주님께서도 말씀한 강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한 것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고 내게서 정말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고 주님보다도 이게 개인 우상이 되어버릴 때 이것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이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끊을 것을 끊지 않고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먼저는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방해가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방해가 된 것은 떠나 보내라 이거예요. 버리라는 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주님은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 것이냐? 주님은 가족의 윤리를 부정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신앙 때문에 가족의 충돌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의 충돌, 이해가 맞지 않아. 예를 들자면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주일날 굳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결혼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슨 지옥 가고 그건 아니지만 진정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가진 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성경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에요. 먼저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믿지 않는 형제들은 아니 주일날 결혼식 뭐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걸 양보 못해?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결혼식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내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정말 지금의 삶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가족의 문제도, 심지어는 아내의 문제도, 이 문제도 우선순위에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면 그것이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데, 아니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서 여러 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현세에서 얻은 게 뭐예요? 아파트 한 채를 뭐 받았나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세의 복은 뭐였냐면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자신이 주님을 따르면서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얻은 것, 현세에서 얻은 것, 어떤 뭐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명예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받고 그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믿음의 형제들을 수천이나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그 보응이 아닐까요? 보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질적, 명예적 이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은요,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감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내려놓을 때,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주인 삼는 거, 내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은 현세에서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은혜가 이 땅에서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은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믿음의 위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는 내려놓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 갈대아 우르의 비옥한 땅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브엘세바 광야에 왔어요. 왜 하나님은 저 갈릴리 그 비옥한 땅에 이 아브라함을 정착하지 않고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저 밑쪽에 있는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지금도 광야입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착하게 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데 있어서는 이 광야에서 그를 연단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외가인 화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20년 양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는 외칩니다. 광야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나고 바로 그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 사역하기보다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3년 그가 수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란 뜻인데요, 미드바르란 뜻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작년 2021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중에 한 사람인 장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광야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죠. 기억나시나요? IQ가 100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장지선이라는 자매가 광야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자신이 음대 성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그 유명한 MBC PD인가요? 제가 연출가 PD의 그 며느리가 됐더라고요. 며느리 이분이. 근데 자기 인생의 그 가난함과 공고함과 그 돈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만나면서 그가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광야를 간증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작사했어요. 궁금하시면 끝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구구절절히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동행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눈물 나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광야의 시간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으십시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광야인 것을 느끼면서도 엎드리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이라는 고난만 그냥 그렇게 당할 뿐이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거기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수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은혜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커피값을 줄이면서 어떻게 이게 필리핀으로 그 빈민 아이들에게서 전해지는 그러한 또한 그 구제 그런 은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월요일 날 이곳에서 약 1.3km 정도 되는 부영 3차 상가 안에 축복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족 중심으로 드리지만 거기는 두 자녀와 목사님, 저도 여기 올 때는 부부와 아이 하나, 셋이 시작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어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그 시작은 미약하여도 창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회개, 날마다 죄와 싸움, 그래서 이기는 그 승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못 박히는 것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을 온전히 주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 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고백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베르세바에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8장에서는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바알신을 섬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했지만 엘리야도 베르세바 광야 로딘나무 밑에서 그 고백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그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애통해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섰을 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모두 이루었다고 한 것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얻었다고 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그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죄된 나를 내려놓고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소개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 속의 떡처럼 내게 있어서 그냥 이론적 추상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